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 부르고 나서 김신령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점으로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게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저같이 누가 버렸고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역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령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히 가다가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힘만 있는 늘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 사랑의 은혜로워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참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울산 서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서구교회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재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전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연로화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의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가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굳게 서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부가 되어지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을 또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어져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로 단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국방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어려져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오늘 오전 설교에 경건한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 먼저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넬료의 경건한 그 신뢰 5가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의인으로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 듣는 가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보면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이래 보면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 매여 있는 백부장으로 모범적 신앙입니다. 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 고넬료는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 매여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 직업으로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대단히 모범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단을
600명씩 10대로 나눠서 10대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한 대는 다시 100명 정도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해요. 1000명을 지휘하고 거느리는 장교를 천부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100명을 지휘하고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관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요. 군인으로서 직업에 지금 얽매여져 있는 사람이어서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 자체를 오늘 오전 설교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분사로 원문을 사용을 하고 그의 기도가 계속 되어짐을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안식일을 또 잘 지키면서 이렇게 모범된 생활을 했다.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생활에 매여서 혹은 직장 생활에 매여서 이 복잡한 현실에 자꾸 합리화를 시켜서 주일 성수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면서 고넬료는 그 직장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요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본받아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 악 조건이 되어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고넬료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증거에 열정이 있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해서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또 초청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해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고넬료는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 또 가정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전에 고넬료 자기 가정에 가까운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모시고 기다렸지요. 누구를?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들어오면서 아마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고넬료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가정에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고넬료가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고넬료 가정에 모아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감동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선포하게 될 때 고넬료의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성령이 강하게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받은 증거가 막 나타나서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가 모아놓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고넬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가까운 친척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또 고넬료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또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참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고넬료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발바닥이 닿든 간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큽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통해서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단히 존경하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고넬료가 목회자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의 취한 행동을 보면 큰 절을 했어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절을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쉬우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니라는 말을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프로세킨네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프로세킨네센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어떤 데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니까 예수님이나 신성을 소유한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데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그만큼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절하듯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만류를 했어요. 나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웠어요. 분명히 이것은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성시해가지고 절하는 모습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도록 베드로는 그걸 나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게 고넬료는 그만큼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를 대단히 존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만큼 위대하게 생각할 정도로 존경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고넬료가 주의 종을 지극히 존경하고 이렇게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진리의 말씀을 대단히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그 고넬료의 이 신앙,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 고넬료 같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은혜 받아요. 말씀 사모하죠.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들으려고 하죠. 또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띄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또 주의 종에게 보호자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어요.
동력자적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버리지 아니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을 했다,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육체에 사탄의 가시, 이 질병으로 인한 약점이 있었죠. 근데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뭘까? 사탄의 가시가 뭘까?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해요. 성경에 뭐 자세한 기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사탄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목격했잖아요. 목격할 때 대낮처럼 밝은 빛이 그 바울을 비추었잖아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물론 또 기도해서 눈이 또 밝아지곤 했습니다만은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눈이 굉장히 뭐 좋지 않는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제 학설이 있는데요. 아무튼 약점이 있었죠. 분명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천사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을 영접을 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고넬료 같은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주의 종 목회자에게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주의 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 복음 선포하고, 그게 베드로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런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고넬료가 잘 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고넬료는 목회자에게, 베드로에게 진정한 동력자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마지막 끝 인사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 하여간 이 동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은요 목회자에게 동력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동력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 이제 이웃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반석교회 참 이런 반석교회가 은행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될 판이다. 그러면 완전히 금융권에서 반석교회를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값도 받지도 못하고 반석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이런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관심이 없대요. 관심.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은요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심호할 때 할머니 한 분, 늙은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주일날 교회 오면 이제 목사님에게 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명단을 그걸 주면요, 그거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그거 이름 적혀 있는 거 보고 시험이 와도 시험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 큰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했대요. 그 주일날 오면 목사님한테 명단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 명단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게 계속되어졌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별세를 했는데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을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추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입으로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 할머니 집사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말을 남겨서요. 나의 가장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동력자 되는 것은 주님께 동력자가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잘나나 못나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게 동력자가 된다. 그 사람은 주님께 동력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그 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은요, 목회자에게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한 가지 하려고 광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동참을 해줘야 돼요. 네. 오후 예배를 참여합시다. 그 오후 예배에 열심히 또 동참해주고, 뭘 교회 청소할 일이 있으면 청소하자고 할 때 같이 동참해주고, 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것도 동참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동력자잖아요. 동력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은 동력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동력자예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 목회자의 동력자예요. 목회자에게 동력자가 되어지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고요. 그런 사람을 기둥처럼 쓰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넬료는 목회자에게 정말로 동력자였어요. 주의 사자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자 말을 맺으면서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선한 일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진 이런 그 고넬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넬료 같은 이런 귀한 신앙을 우리가 개성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나로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